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이제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글씨 썼던 그 계명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렸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그 계명을 깨뜨린 것이 이게 언약을 깨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보기에 이 백성들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돌판을 깨뜨리고 내려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이제 아론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부채를 가져오라 했더니 금을 불에 넣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해서 레위인들이 나와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을 이제 3,000명을 죽이고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 중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못하겠다. 내가 가다가 보면 너희 그렇게 죄 많은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가다 보면 너희들을 다 죽일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안 가고 나 사자를 보내마.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른 백성들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다면 우리를 여기서 다 나를 죄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이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양보를 얻어내죠. 하나님의 양보를 얻어내서 그랬더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약속이 확실한지 내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이제 그 뒷모습을 보는 그런 장면이 지난 장면까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깨뜨린 돌판 대신해서 가서 그 돌판을 그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갖고 올라와라. 이번에는 이제 모세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그 밑에 주변에 사람들이 못 오르게 하고 또 짐승들도 가까이 못 오게 다 이제 처음 언약 맺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10절에 보면 이제 오늘 그 읽은 그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면 그것이 지금 언약식을 세우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다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언약이 뭐 언약을 세우자마자 다시 금방 깨져 버려 가지고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은 4절에 보면 6절 7절이군요. 6절 7절에 보면 5절이군요. 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기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름이 간결하지 않고 아주 길어요. 그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은 이름이 길면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아주 길게 졌다 그러죠. 그래서 어린이 동화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알아요? 이름을 하도 길게 졌더니 이름 부르는 사이에 우물에 빠져 죽었잖아. 건지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무척 깁니다. 무척 긴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이름이 되는가?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이렇게 대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대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이제 자비롭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그 자비는 라훔입니다. 라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만큼 긍휼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긍휼의 온전한 형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 긍휼은 동정심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순식간에 그 한 달 채 되지도 않는 그런 시간에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패역한 백성들, 그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서도 순식간에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단어가 이제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겠는데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멸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특히나 자기 의를 앞세우고 선한 행실을 앞세우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우리가 자칫 생각하기 쉬운 반대 측면은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잘할 때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거고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느새 하나님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고 나를 좀 징계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잣대가 종종 하나님을 보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다시 돌아가 봐야 하는 것. 그것도 자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자주 생각해 봐야 그 좌표에서, 그 원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이제 한운, 그 은혜롭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러할 자격,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은 불쌍한 과부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이 사회 생활에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과부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무슨 조건을 갖춰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 할 때 그 안에는 우리에 대한 평가나 비판 이런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거나 비판해서 그거에 맞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이제 노하다 하는 것이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아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코입니다. 코. 이게 화가 나면 이 코가 벌렁거리고 이제 콧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코라는 단어가 이제 제가 여기다 이걸 안 써놨습니까? 없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코, 사람처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처럼 노를 발한다고 하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의 한도 안에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 그냥 우리가 죽었어요. 죽어서 저 지옥에 갔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베풀 긍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무한정 노하기를 참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그래서 많은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각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인자는 헤세드고 진실은 에메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단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자는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베푸는 사랑도 있으시고, 또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있어요. 그 보편적인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 그럽니다. 아하바. 그리고 이 인자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인자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에메트 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거짓되거나 감춰진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요. 다 그냥 드러난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실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 에메트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관계에 있어서 그대로 나타나는 진리죠. 그래서 에메트가 진리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실하신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쭉 크리스천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가, 다른 기교가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무슨 받은 은사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도 진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 같은 그런 은사가 내게 없어도, 그렇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나는 그저 가사에 바빠서 또는 회사 일에 바빠서 그렇게 뭐 교회에 헌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위축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진실하다는 것,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이 인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언약관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가장 좋은 예가 룻입니다. 룻이 자 이제 그 남편이 죽고 이 시어머니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너 가서 재혼해라 하고 이제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룻이 이제 자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우겨서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그 젊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기업 물을 자 자기 가족 친척 중에서, 그 남편의 친척 중에서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그 늙은 보아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젊은 사람을 남편으로 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질 않고 그 자기 가족에 충실하고 그 시어머니의 동족에 충실하고 그 가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의 다른 모든 그런 생각들은 다 버리고
그 충실함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서 너의 인자가 다 알려졌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 관계에 충실한 거예요.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과의 언약, 새로운 언약에 들어간 것인데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른 일상에서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이 헤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헤세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쪽을 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언약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족하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과신, 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악은 아본입니다. 아본. 그 다음에 과실은 페샤, 그리고 죄는 하타.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죄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아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죄로 향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는 속성.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내가 독립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속성. 아주 근원적인 속성.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속성이 아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과실로 번역된 페샤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인 줄 알면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럼 어때? 뭐 하나님이면 다야? 이런 태도로 죄를 짓는 겁니다. 다 알아도 죄를 져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 때 그 사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가책 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죄를 페샤라고 그러고 하타는 잘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죄인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피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내가 마음이 약해서 자꾸 넘어졌다든지 실수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하타라고 합니다. 근데 속죄제,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가서 이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속죄제사를 하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 동물 제사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하타예요. 하타. 페샤나 아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물 제사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범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반면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음의 죄라든지 이런 죄는 반드시 죽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본, 페샤, 하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냥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죄인인지 그거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본입니다. 아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아주 그 마음 깊은 동기,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내가 독립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향한 욕망, 남들보다 뛰어나고 경쟁해서 이기고 이런 그 근원적인 욕망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이름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벌을. 그 아비의 죄를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형벌을 면제하는 것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면 마치 그 형벌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죄는 언제나 형벌이 따른다는 것, 이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형벌은 우리 당대에 받기도 하거니와 우리 후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그 나라 전체가 다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틀림없이 성령을 회방한 죄를 제외하고는 어떤 죄를 지었던 아무리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던 우리가 진심으로 해결하면 반드시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따른 형벌,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되는 형벌은 면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면제하면 하나님이 사탄 앞에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아주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사탄에게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앞뒤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더 놀라운 은혜, 맨 처음에 계명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이 보너스를 이걸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셨는데 지금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도저히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양보하시고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기다려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러신 분으로 스스로를 묶으시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약속을 아예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무가치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을 하죠. 이게 이제 자유의 모습입니다.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박할 수가 있어요.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당시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우리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우린 정말 당장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긍휼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를 베풀고 남들을 용서하고 이런 마음을 좀 더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걸 용서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맞서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 마음속에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결박들을 풀어내야 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 같이 만약에 우리를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다 소멸될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렇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계속 상을 주시고 은혜롭게 대해주시는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계속 부르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고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받은 억울한 일들, 내가 받은 수모, 내가 겪은 고통,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좀 더 너그럽고 긍휼하며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며 자비롭고 진실하여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 안에서 오직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